다시 일어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섬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주제를 정할 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제목처럼 또 주제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하는 일어선다는 의미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는 것, 또 멈춰버린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과 주시는 은혜를 다시 붙잡는 것, 그것이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어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월의 주제 도서인 다시 시작할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총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목회자인 라영환 교수님인데요. 2014년입니다. 10년이 조금 넘은 그 과거 어느 날 4월 달에 당시 영국에서 살고 있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요. 아들 둘인데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둘째 아들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23살의 유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직장 안에서도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잠시 돌아오기로 한 그 일주일을 남겨두고 잠을 자던 중에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 라영환 교수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저 한국에 갈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번에 오면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바쁘다. 그래서 이번 오지 말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죽은 거예요. 자녀를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큰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큰 슬픔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음은 산산이 무너지고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주저앉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라영환 교수님의 간증에 들어보니까 자기의 시간은 우리 아들이 23살에 있는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영환 교수님은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은 신학의 뼈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없는 말들을 쏟아붓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들의 장례식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잘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한국 부모들은 잘 몰랐답니다.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들도 말이 없고 또 아버지도 별로 대화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 참석하고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참 신실했던 아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영국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라영원 교수는 그런 아들을 마음에 기억하기 위해 아들이 했던 사역을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꿈을 이룬 아이들,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섬기는 사역들, 그 사역을 이제 아들의 죽음 이후에 시작하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년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역도 하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이 꿈과 자기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사역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다시 일어날 용기예요. 그가 말하는 일어섬이라는 것은 아픔을 이겨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선다는 것은 과거보다 멋진 삶을 또는 멋진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섬이라는 것은 아픈 현실을 그대로 가슴에 품은 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걸어가는 것. 무너진 현실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다시 시작할 용기요, 또 일어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다시 일어섬의 용기가, 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시작. 다시 일어섭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그러나 성경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성경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신앙 다 기억하신다. 이제 너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해라, 데리고 오게 하라 라고 천사가 말해요. 고넬료는 즉시로 요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한편 베드로는 당시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고 있었어요. 정오 시간,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그 안에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즉시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가 또 거절합니다.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환상은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베드로는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그는 속으로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죠.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도착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찾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와 함께 가라. 결국 베드로는 그를 따라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3번이나 거절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환상에서 일어난 자신의 모습은 부정한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그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에서 다시 일어서라.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판단의 한계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교회 리더입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라 최고 리더입니다. 지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시 쓰임 받고 있고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지만 아직 넘어야 할 생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이방인을 향한 바로 거리감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신앙적 경계선, 이해의 한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환상 안에서의 대답은 사실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은 그의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 안에 한계와 경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건넌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시간,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더러 주님 앞으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비록 잠시였지만 물 위를 걷는 유일한 제자,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배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배 밖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 안에는요, 배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배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될 거야.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자기의 생각의 한계가 제자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배 밖으로 한 걸음도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에 갇히면 신기하죠? 하나님도 그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나의 한계 안에 갇혀 삽니다. 아니, 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거기에 초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한해서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보다, 내 마음보다, 내 기준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한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가능성이 어쩌면 내가 정해놓은 가능성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훨씬 크고 넓은데, 하나님의 가능성은 제한이 없고 무한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가능성에, 내가 정해놓은 가능성에 붙잡혀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가능성의 끝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흘러가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돼요. 우리 34절과 35절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말하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베드로는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얼마나 협소하고 좁았는가, 내 기준이 얼마나 작았는가를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틀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날의 깨달음을 베드로의 두 번째 회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건이죠. 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고기와 빵을 구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실패자였던 베드로는 다시 사명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 회심은요, 바로 자신의 생각의 한계에서 일어난 사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좁은 신앙의 틀을 깨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 이 깨달음은 베드로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유대교 신자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 그 한계에서 일어나 순종했을 때 복음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로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의 한계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거침없이 그를 통해 확장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신앙의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이 나의 신앙의 한계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받은 상처가 또는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장점이나 나의 유능함 때문에 생겨지는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편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내 생각의 한계에서 또는 신앙의 편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좁은 판단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가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에 훅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는 20절에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아멘.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죠. 그러나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문 집 앞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 자기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도 못한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말하면서 베드로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사도인데 내가 어떤 사도예요? 좀 대단한 사도잖아요. 교회 리더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나를 오라고 한다? 내가 가서 만나야 된다? 이게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뜻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그 상황이 좀 찜찜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의심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의심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해꾼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게 되면 자꾸 계산하게 돼요. 계산하게 되면 자꾸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조급하게 되고 결국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별하다,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다른지를 판단한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판단해서 결국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해도 내가 의심하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셔도 내가 의심하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왜요?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보다는 일어나야 할 자리에 머무르게 만든다. 의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머무도록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머물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게 만들어요. 계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다음에 조금 후에 결국 의심은 하나님의 뜻을 축소하게 만들고요. 작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 하인 중에 2사람 그리고 부하 중에 1명
3명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인간적으로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 유명인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납득됐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사람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한번 시작해볼까 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손해입니다. 밀려오는 의심 있을 수 있어요. 그 의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에서 일어났어요.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놀라운 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은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믿음은 마음의 확신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행함으로 될 때, 즉 행함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순종했더니 내 안에 믿음이 채워지고요. 말씀을 행했더니 내 안에 믿음이 가득 담겨지는,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믿음의 원리는 내 앞에 길이 납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길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길이신 걸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놀라운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고넬료에게로 가라. 어쩌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자기의 생각의 한계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의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의심하는 마음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